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분들하고 주일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손을 모으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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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랑합니다를 세 번 하는 건 먼저 사랑합니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은 사랑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공동체의 사랑 조금 더 크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거고요. 우와 이하는 뭐냐면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서로의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네. 이렇게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오늘 야,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우리가 먼저 감탄해야 그 다음에 말씀의 감동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의미를 아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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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한번 왔어요. 그때 와서 저희 교회 막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행복한 모습도 전해드리고 또 우이동 교회의 행복한 모습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왔는데 교회가 더 밝아지고 또 우리 윤 목사님 오셔서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에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야, 네 손에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준 거,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 물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안 줬잖아요. 이것만 주면 참 저 감사할 텐데요. 왜 하나님 이거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우이동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분이 좀 계시죠? 예,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예, 왜 분홍 목사일까요? 예,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저도 대한민국의 50대 중반의 남자인데, 예, 저희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벌써 4학년이에요. 예, 어디가 4학년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아요.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이고요. 그 정도 되는 아빠가 분홍색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입고 다니나? 다음 세대 아이들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하고 한 명씩 기도하고 물놀이 하는 거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저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분홍 목사님. 1살짜리 2살짜리도요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 다음은 분홍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럼 손을 딱 가리켜요. 이야, 그게요 기가 막혀요.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른들은요 목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으아, 분홍 목사다. 그냥 갑니다. 아무도 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저는 동네 바보 형이에요. 예. 그러고 다니니까 좋은 점이 뭐냐? 아이들이 저를 편안하게 보니까 본당에 와도 쫄지를 않아요. 본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애들이 편안해요. 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설교하는 목사님, 저 분홍 목사 내가 잘 알아. 애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니까요 예배가 편안하고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요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어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가오가 있지. 근데 그러고 갔더니 애들이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다 가시라고. 근데 제가 분홍색을 입고 나타나니까 애들이 저를 봐주기 시작합니다. 툭툭 칩니다. 야, 저거 봐봐, 이상한 게 왔어. 야, 저거 뭐냐? 애들은 절대로 저한테 저분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묻지 않아요. 저거 뭐냐 그래요. 야, 이상한 게 왔어. 애들이 야, 저 뭐야? 분홍이 뭐야? 저를 볼 때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애들이 눈이 커지고 귀가 커지고 저에게 그날 빨려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아이들이 감동할 만한 포인트가 필요하구나. 혹시 오늘 교사들 오셨습니까? 여기 다 교사들입니까? 오늘 이복장으로 교회 오셨어요? 회개할지어다. 이건 여러분이 입기 좋은 옷이잖아, 그죠? 내가 입기 좋은 옷이에요. 애들이 감동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러고 댕기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러고 당기니까 교사들은 전부 유니폼 맞춰 입고요. 부서별로 분홍색, 빨간색, 회색 다 전부 유니폼입니다. 저희는 6, 7, 8, 9월 아예 이 겉옷을 입지 않아요. 가다마이를 입지 않아요. 티셔츠 바람으로 다녀요. 각 부서에 티셔츠를 어른들이 같이 구입해서 같이 입고 다니는 교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온 교회가 함께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교회.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지금 성민교회고요. 저는 우이동 교회가 저희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냐? 바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예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저는 홍룡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어려운 이름 떼어내고 그냥 분홍 목사로 살자. 아이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저희 아이들 표정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보이세요? 요즘 이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 다음 세대 과연 사역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데려올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괴정, 사하 거기 애들이 없는데 어디서 데려오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키울까?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복음, 사랑. 복음과 사랑이 핵심이에요. 복음과 사랑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저희는 이렇게 적응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하는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천국 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우이동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아이들이 분명히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이동교회만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족시키고 감싸줄 때, 그 아이들이 감동 감화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 되고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과 사랑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복음은요, 알려주면 돼요. 설교하면 되고요, 공과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은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당회원들부터 모든 재직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이들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 복음이 들어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건 교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동으로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사 원신 예배인데 교사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하여 키워내는 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이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자,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거 좋아요. 다음 세대 주인공 좋죠.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날 제가 아이들을 본당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구약의 어느 인물 설교했을까요? 모세 했겠죠. 모세 설교했겠죠. 모세가 나일강을 동동동 떠내려 옵니다. 그거를 누가 주서요? 바로의 딸 양모입니다. 양모. 그 옆에 누이는 미리암이에요.
자, 이걸 설교할 때까지는 아이들은 아직 주인공이 아니에요. 회중이에요. 그런데 저 얼굴을요, 다 미리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러면 저 아래, 저 모세 얼굴에 어린 담비가 얼굴을 내밀어요. 그리고 저 양모의 얼굴에는 담비의 친엄마입니다. 그 옆에 미리암 얼굴에는 담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미는 순간 이제 이 장면은 수천 년 전 애굽의 장면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집인 거예요. 현재 2025년 부산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도 지지기 먹고 싸우던 우리 자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포토월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온 교인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저 장면, 얼굴을 파놨습니다. 탕 치면 떨어집니다.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 내밀고 와 하고 웃어요. 그러면 온 교인이 한번 웃으면서 뭘 깨닫느냐? 우리 반 최고 말썽꾸러기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을 본당에 초청해놓고 저렇게 마이크를 넘길 때가 많이 있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꿈을 묻는 거예요. 작년에 5월 첫째 주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온가족 예배를 했거든요. 나라라 물맷돌 다윗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날 다윗과 골리앗을 큰 그림으로 설치해놓고 아이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과연 너희들이 던질 물맷돌 5개는 뭘까? 세상을 이길 너희의 무기는 뭘까를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답을 다 모아서 큰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본당 앞에 걸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성현이라고 하는 6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노래를 잘 못해. 하지만 찬양해. 난 글을 잘 못 읽어. 하지만 말씀을 읽어. 난 집중을 잘 못해. 하지만 기도해. 난 도움을 잘 못 받아. 하지만 도와줘.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박수 주세요. 여러분, 6학년 남자아이가 6학년 남자가 이걸 썼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의 물맷돌이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 아니고 국어, 국사가 아니고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당이 그 아이의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날 저희가 뭘 했냐면 오재민 100개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던지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저 야구 피칭 연습하는 그물을 설치해놓고 골리앗 쪽에 놓고 유치부 아이들은 저 컵에 던졌고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은 좀 뒤에서 던졌습니다. 얼마나 잘 던지던지요. 저 다윗 있는 데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 여자애들은 살살 던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살 던져요. 좋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남자아이들은요 정말 전력을 다해 던집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던져요. 네. 좋아요, 그죠? 좋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던져요.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했어요. 전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오재민 100개를 네, 던졌는데 본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너무 통쾌했어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본당에서 오재민 100개 던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서 온 교회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 시대의 다윗이다. 너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올해 5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이 하나씩 캐릭터를 정해서 저렇게 변장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전날 생일 케이크였어요. 생일 케이크. 왜 생일 케이크였을까요? 저 앞에 서면 다 특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라고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초를 불면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생일 케이크가 됐습니다. 전날 가족사진도 많이 찍었거든요. 제가 소품으로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전날 설교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제가 나는 걸작품 예, 어마어마한 점프를 뛰면서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그날 교육자들이 올라와서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씩 정해서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손피켓을 만들어서 나는 걸작품 가족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 전 5월이었네요. 네, 저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요. 앞뒤로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저렇게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런 교회고, 저희 아동부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가 저 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쓰고 나와 저렇게 인형탈, 인형극을 해서 행복한 시간을 또 5월 달에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의 모습인데요. 네,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말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아, 예. 충격적인 말이죠. 많은 교회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인원, 똑같은 교사, 똑같은 조직, 그런데 올해는 부흥할 거래. 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 어떤 변화냐? 자, 저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바꿀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내된 것 빼고는 다 바꿨어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다 내려놨어요. 그냥 분홍 목사. 자켓도 벗었어요. 그리고 가운도 벗었어요. 그리고 티셔츠 한 장 입고 올라가 설교합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 장소, 시간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자,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데 동시에 그 얘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30, 40대가 함께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생겼어요. 저희 그전에는요, 광안리 용호동에서 안 왔어요. 저희 교회 멀다고. 그런데 이제는요, 광안리에 구역이 생길 것 같아요. 용호동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게다가 인원도 많아지고요. 중요한 건 재정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 저희 교회가 뭐 해드렸냐면 부목사님들 사택을 넓혀드렸어요. 집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집을 넓혀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교회가 야, 코로나에 인원이 늘고 재정이 느는 교회가 있어? 있었어요. 그게 저희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어디가 얘기 나오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건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랬거든요. 이제는요, 자기네가 먼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성민교회 다니는데요. 진짜? 와, 분홍 목사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잘 된다는 그 교회예요. 야, 여러분 교뽕이 생겨요. 어깨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이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부산에 정말 최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로 꼽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다 바꾼다는 개념이 뭐였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제가 이제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저희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보세요. 한 미대 도예 강사가 실험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였는데,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을 무작정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나누고 다른 과제를 줬어요. 자, A그룹에게는 무조건 양으로만 평가하겠다. 도자기를 만든 양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하고 도자기 50개 만들면 A 받고 40개 만들면 B를 받는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B그룹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로만 평가하겠다. 숫자는 관계없다. 한 학기 동안 네 맘대로 만들고 딱 한 작품, 제일 잘 된 작품 하나로만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학기 후에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 가운데에서 미적으로, 기술적으로 최고의 작품들이 모두 한 그룹에 다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자, 어느 그룹에서 나왔을까요? 자, 오늘 A였을 것이다. 양으로 승부한 A였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분 내려주시고, 아니다, B였을 것이다. 진로만 승부한 B였을 것이다. 훨씬 많네요. 예,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 여쭤봤더니 2대8로 B가 많았어요. 2대8로. 자, 그러면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바로 양으로만 승부한 A그룹이었어요. 목사님, 아니 이게 질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보다 질 아닙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A그룹은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계속 만들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B는 어땠냐? B는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면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몰두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작을 못했어요. 시작을 못하고 시간이 되니까 막상 해보니까 실력이 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들이 지금 실수하는 이유예요. 시도하지 않아요. 남이 아무리 뭐 잘하고 있어도 우리도 해봤어. 야, 그거 뭐 다 해본 거지 뭐. 그리고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그래, 우리 어떡하죠 고민만 해요. 그러면서 시간은 가요. 실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 실험에서 정말 중요한 성공의 키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재빨리 많이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의 많은 교회가 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것을 도전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력이 좀 미흡해도 좋아요.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야 뭐가 문제인지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성공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민교회가 지금 왜 다음 세대로 주목받고 있는가? 가장 많이 시도했어요. 가장 많이 실패했어요. 가장 많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는 수없이 많은 걸 시도했고 수없이 많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기도카드입니다. 저희는 이 기도카드가 성경책마다 꽂혀 있거든요. 이 작은 기도카드가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기도카드가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말씀카드 대신 뽑는 거예요. 그럼 말씀카드 뽑으십니까? 이제 안 합니까? 그거 한때 한국교회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토종비결처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와요. 뭘 갖고 왔나 보면은 자기 안 맞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거 들고 와요. 새벽 체질이 아니래. 뭐 원수를 사랑하라.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네. 그런 거 들고 와요. 자, 이제 저희 기억 안 하고 뭘 하나?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적은 이 기도 카드를 하거든요. 이걸 뽑습니다. 랜덤으로 뽑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후원하고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한다,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가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간식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올해 연세가 89세십니다. 그런데 올해 또 애를 낳으셨습니다. 기도카드로 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옆에 이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항상 이걸 제가 꺼내세요 그럼 꺼내들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매년 생겨요. 내 아이가 믿음으로 해가 지나면서 이만큼 됐어요. 지난 10년간 이걸 하면 저도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모든 부서, 모든 아이들이 점점점 내 아이가 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이 기도카드가 성경 사이에 딱 껴져 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이 아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먼저 위해 기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국민일보 기자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진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집사님, 당신이 기도하는 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손으로 가르쳐보세요. 그랬더니 딱 가르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죠? 그랬더니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올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교회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만이 아니라 진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올 초였어요. 올 1월 달에 여러분 이 뒤에 보이는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은 합성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1월 달이면 환율이 가장 높을 때였어요. 미친 환율. 이때 밥 한 끼가 런던에서 얼마였냐? 5만 원이었어요. 밥 한 끼 먹는데 그냥 빅맥 세트 하나에 5만 원이었어요. 자, 이때 18명이 런던을 갔는데 어떻게 갈게요? 교회 예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18명이 밥 한 끼 먹는데 100만 원 들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카드를 뽑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내가 우리 아이 저희 갔는데 한 끼 내겠다 100만 원. 둘이 앞에서 한 끼 내겠다 100만 원. 셋이 모여서 한 끼 내겠다 100만 원. 그렇게 모아서 아이들이 13박 14일을 하루도 안 굶었어요. 올 1월 달 너무너무 그 비싼 런던을 아이들이 지나왔고요. 그리고 파리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집에서 못 해준 걸 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전했더니 서울에 있는 교들이 깜짝 놀래요. 야, 서울의 대형 교회도 못하는 걸 부산에 있는 500명 규모 교회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걸로 했다고. 이거 하나로. 이걸 뽑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거 가능하게 했다고. 아이들 한 끼도 안 굶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이동 교회가 정말 이건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고 관심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교회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집 두 아들입니다. 저희 두 아들이 이 18명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들의 국적은 러시아입니다. 한 놈은 이런 놈은 스키고요, 한 놈은 저런 놈은 스키예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만나면 쌍놈은 스키가 됩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이 런던에서, 뒤에 보이는 게 런던 아이거든요. 이걸 보내온 거예요. 제가 철 들고 처음 받아본 더블샷이었어요. 투샷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장로님께 이런 사진이 왔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런 데 가서 안 좋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스키 저런 스키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요 저희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어른 성경학교를 제가 어른들과 함께 이 여름 성경학교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1, 2, 3과를 미리 경험하는 어른 성경학교를 작년에도 했고 벌써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작년에는 구조대였기 때문에 제가 구조대 옷을 입고 올라가서 저렇게 함께 구조대 같이 찬양도 하고 함께 어른 성경학교를 두두두두 제가 헬기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예, 저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헬기 타고 설교도 하고 저렇게 작년에 어른 성경학교를 함께 1, 2, 3과를 여러 성경학교를 어른들이 먼저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어린이가 되어서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함께 했고요. 올해는 부흥대작전, 가스펠 탐험대회와 함께하는 부흥대작전. 그래서 올해는 탐험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 지도를 들고 쌍안경을 들고 제가 저렇게 지금 어른 성경학교를 3주를 했어요. 어른 성경학교를 하고 나면 뭐가 좋은가? 어른들이 먼저 1, 2, 3과를 배우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후원하게 되고 아이들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른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이 올라와서 같이 율동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 MOU를 맺었어요. 교회학교 부서와 선교회가 다 1대1로 연결을 시켜서 한 부서씩 책임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은 어르신들 부서에 원래회에 찾아가서 축하 공연을 하고 손편지를 전달하고 선물을 전달하고요, 어른들은 금일봉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 들어있을까요? 100만 원. 큰 돈이에요. 평상시에는 성경학교 한다고 해도 5만 원, 10만 원 줘요. 그런데 한 부서만 주면 되니까 100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 저렇게 파란색 얇고 작은 종이들이 막 나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전날은 애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데 모세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 저요 신뢰가 없어요. 저 살인자고요, 저 도망자예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게다가 중간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자, 언어가 안 돼요. 그는 처음 태어났을 때 바로의 딸이 건져서 애굽말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쳐서 미디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안 돼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이게 뭐냐면, 야 네가 뭔데? 네가 왕이야?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너 같은 시골 목동한테 왜 하나님 나타나? 너는 신분이 안 돼. 신분이 부족해서 아무도 제 말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3번은 완전수입니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모자란 것 투성이라고요. 그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내게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잖아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어느 교회에 비하면 어떻고요, 우리 주변에 학교가 없고요, 좋은 교육자가 없고요, 좋은 교사가 없고요, 정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없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우이동 교회는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장님 만나 뵙고 우리 부장님들 만나 뵈었는데 그 누구도 불평이 없어요. 그 누구도 원망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없는 것에 시달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우이동교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이동교회는요, 너무나 귀한 역사가 있고 또 너무나 귀한 위치가 있고 또 그보다 귀한 담임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저는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공부하고 사역하고 서울만 살다가 부산 내려온 지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서울 사람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홍 목사 언제 올라올 거야? 이게 인사예요.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올라가긴 왜 올라가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부산에 오니까 서울 사람들은요, 시골에 간 줄 알아요. 무식한 것들. 여기가 무슨 지방으로 알아요. 어떤 분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면서 혹시 스타벅스가 있어요? 있다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정말 골목마다 있어요. 네, 그랬어요. 투썸 플레이스가 있나 모르겠네. 아니, 우리 집 앞에 7개나 있어요. 와, 정말 기분 상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서울을 그리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 어디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전하고 열심히만 하면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다 떠집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 교회를 주목하고 전 세계가 찾아오고 전 세계가 헌금합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어디 있으면 어때요?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이거 지팡이가 뭔데요? 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버려도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 그거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돼요. 여러분, 뱀이 뭐냐면 그 당시 바로의 상징이에요. 코브라, 왕권이에요. 이 싸움은 왕 대 왕의 싸움이구나. 바로가 이 싸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시골 목동인 줄 알았더니 왕의 사자구나. 왕이에요. 게다가 지팡이 내려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뭐냐면 그냥 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애굽의 신입니다. 그 신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물의 창조주가 맞구나.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결국은 그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 홍해를 갈라내는 놀라운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팡이, 우리의 우이동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사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모세의 손에 있던 저 지팡이,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이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어쩌다 이런 데 시집 와서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들을 낳아서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런 데 와 있는 거, 여러분 왜 그런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우이동교회 교우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이동교회 교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오늘 찬양대 찬양하셨어요? 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세요? 왜 교사로 헌신합니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외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에 흔들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게 분명했어요.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때로는 홍해를 만나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저는요, 부산의 성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도 예배가 있는데 오늘 우이동교회에 와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왜 열심히 할까요? 네, 맞아요. 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왜 설교 열심히 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우이동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큐베이터, 하나님의 놀라운 양육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다 답이 다를 겁니다. 주님,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안내합니다. 저는 주방입니다. 저는 주차합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업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본업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손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름 행사, 다음 세대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보람을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주셔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높임 받으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한 아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보라색 옷 입은 아이가 누구일까요? 접니다.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습인데요. 그런데 저희 상만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상만국민학교 체육복은 빨간색인데 저만 보라색을 입고 있어요. 왜일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 가서, 3번 돈이 없어서. 예, 저 때 체육복이 3,000원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3,000원인데 그 3,000원이 없어서 저는 집에 있는 추리닝을 입고 학교를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은 괜찮아요. 60명 중에 1명이니까 까짓거면 버틸만 한데, 이날은 운동회였어요. 운동회는 전교생이 다 섰는데 저만 다른 옷을 입고는 못 쓰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안 가요. 운동회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주섬주섬 숨겨놨던 3,000원을 꼬깃꼬깃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서 운동복 사 입고 운동회 가라고. 얼마나 좋아요. 와! 하고 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걸었어요. 구당땅 넘어지니까 아버지예요. 내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서 대포를 드시고 저한테는 세고 센 게 주행인데 꽉!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입고 간 거예요. 자, 상상이 되십니까? 전교생이 서 있는데 저희 앞에는 전교생의 엄마 아빠가 서 있고, 와, 정말 5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닙니까? 사춘기인데. 게다가 제가 키가 컸어요.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얼마나 컸겠어요. 제일 뒤에 서가지고 앞에 애가 가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쓰여도 가려지질 않아. 와, 미치겠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속에서 음성이 다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성이었냐? 융이야, 허리를 펴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야. 고개를 들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준 얘기일까요? 교회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맨날 해준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미 바뀐 이야기가 막 떠오르면서 와, 미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를 들었어요. 허리를 폈어요. 될 대로 되라.
여러분, 기적은 그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들이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도시락. 내 아들을 먹여야 돼요. 점심시간이 되면 내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키도 비슷해.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 게다가 핸드폰도 없어. 삐삐도 없어. 어떻게 찾아요? 그때 제 옆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번뜩이는 아이도 이렇게 외칩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현석이 엄마가 그래 현석아, 너도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난리가 난 거죠. 엄마들이, 5학년 엄마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따 저 보라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날 저희 엄마는 사진을 찍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러 가시느라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찍어줬어요. 네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제가 이날 뭘 먹었을까요? 점심으로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저는 김밥 한 점 싸가지고 갔는데 치킨에 불고기에 각종 샐러드에 네 덕분에 찾았다고. 여러분, 애들은 더 난리였어요. 애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융이야, 우린 다 똑같은데 넌 특별하다. 우린 너무 평범한데 너는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저 옷을 입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옷이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이 아닙니다. 굴러다니는 옷이에요. 그런데 저 옷이 난리가 났어요, 전날. 여러분, 전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들고 나갔더니 그날 저는 스타가 됐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라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1800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여요? 저만 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혼자만 분홍색을 입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그래도 너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 너에게 지금 사랑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를 붙잡아주고 계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거 붙잡고 우리 함께 나가보자 라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이도동교회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손에 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들 열심으로 아이들 살려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우이동교회가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우이동교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잘 붙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